성도들이 우리가 사모할 은혜가 있다면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일 겁니다. 다들 큰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진실되고 참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조그만 거, 다이아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크면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지만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사모합니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그 본문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악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인간적인 자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작은 기적이라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그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까요? 적어도 만왕의 예수님이라면 주로 만나는 그 급들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판사를 만난다면 적어도 대법원장 혹은 고등법원 판사 이상은 만나야 내 위치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치인을 만난다면 무슨 카운티의 의회장이 아니라 적어도 민주당의 상원 의원 정도 만나면 내 급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높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런 급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한 것은 병자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 또 낭망한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구했지만 저의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 아시고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과 또 부흥회를 함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과 변화는 그저 크고 화려한 형태로 큰 은혜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스러기의 은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놀랍게 변화시키지요. 다시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1년의 스케줄을 대부분 알아요. 신년 예배,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또 한 해 돌아오고 가끔가다 부흥회가 있는 교회 있고 없는 교회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흥회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 그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예배의 모습만 보면 그 성도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신앙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하면서 3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이 부흥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할까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란 부흥이 일어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 모인 것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단순히 예배 횟수를 늘리고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설교 많이 듣기 행사하면 여러분 앉아가지고 유튜브, 자 지금부터 우리 10시간 동안 들읍시다. 그게 아마 훨씬 유익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넘쳐나는 것이 유튜브의 설교고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꼭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2025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월 초에 부흥회를, 사실은 부흥회는 보통 한 4월, 5월 또 10월 이렇게 좀 교회 행사가 좀 없을 때 하는데, 저는 이번에 사순절 전에 부흥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1년을 거뜬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탄력받아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흥회고 또 우리의 예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회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 붙고 새롭게 되고 깨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불이 붙고 새롭게 되고 깨어나고 뒤집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확실하게 파마하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재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벌써 2025년 한 달이 지났어요.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러면서 내 신앙적인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느슨해지고 무뎌졌던 신앙을 칼가는 시간입니다. 고기하는 사람들이 칼을 이렇게 갈죠. 아마 모르는 분 많이. 왜 가는 줄 아세요, 권사님? 칼 잘 들으라고 가는 게 아니래요. 몰랐어요. 그건 뭐냐면 고기를 자를 때 거기에 기름이 엉켜서 고기를 못 자르는데 싹싹 하면서 칼날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는 거랍니다. 모르셨죠? 칼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름기만 제거해도 칼이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똑같은 칼날이지만 보이지 않는 무뎌진 나의 칼을 하나씩 하나씩 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신과 예배 봉사를 좋아하시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보시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번 부흥회는, 또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부흥회 때 참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짓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2번째는 부흥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큐티 그런 앱들이 있고 그런 노트들이 많고 책들이 많아서 혼자 묵상을 많이 하죠. 큐티, quiet time, 나만이 갖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시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 성도에게 가장 능력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은 혼자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람치듯 하고 그냥, 그리고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 불똥이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들린 것처럼,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은혜는 한 사람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역사하고 함께 받는, 그리고 그 무리가 함께 받았을 때 문을 닫아 놓았던 그 문을 자기들이 열고 그 무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죠. 함께 모였을 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교회 말씀의 부흥을 이룬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할 때 원산 대집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때로는 그 속에서 설교를 준비했던 하디 선교사라든가 스크랜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준비한 원고보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자기 속에 숨겨져 왔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평양 원산의 큰 부흥의 불길이 이 교회에 넘쳐나고 지금도 그 뿌리가 한국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속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소망하던 은사, 방언의 은사라든가 사랑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귀한 성도의 자세다. 부흥회는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같이 기도하고 혹은 그 전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기를 소망하면서 긴 시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제목이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인데, 부스럭이 여러분 얼마나 큰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분들이 부스럭이 그러면 이렇게 피자 한 판에 쪼개가지고 한 조각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조각을 꺼내서 다 드시고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입맛을 다시고 그 크러스트 마지막에 있는 거, 그거 빵 조각 아까워서 먹다가 틱 떨어진 거, 그게 부스럭이에요. 그러니까 부스럭이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거예요. 제일 치우기 힘든 게 부스럭입니다. 떨어지고 부스러진 거 이거 쓱 여러분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터는 거, 그게 부스럭이에요. 수로보기의 여인은 그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왜? 이 여인은 자기의 핸디캡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핸디캡.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성이라는 또 위치에 있었어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차별하는 것 미국에서는 굉장한 범죄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더 철저하게 차별하고 구별하는 시대였는데,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시대에 수로보니게 그 족속,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고 힘없는 족속 무시하는 거는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 수로보니게 족속은 개라고 불릴 정도로 천박한 족속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개, 그게 아니고 진짜 개, 애기. 차별하며 질책하던 그런 인식이 있었던 때, 더군다나 여인은 웬 남종류 앞에 나가기 힘들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자존심과 수치심,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절박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딸이 병들어 아팠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돈 없으면 병원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엔 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제대로 없었어요. 제대로 된 약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은 아파요. 치료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저는 가겠어요. 만약 누가 가지 말라 그래도 저는 한번 해보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 여인은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도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줄 떡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굴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 오늘 이 선포 본문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이방인이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얽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경력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열등감과 그 교만함, 그리고 어떤 땐 내가 풀지 못하는 이런 질병의 문제. 기도해봤자 응답 없을 것 같아. 나 같은 것 상대는 하실까?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그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계속해서 아파왔고 아플 것이라고 하는 그 걱정과 염려, 이 예수님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목사님 눈도장 찍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상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이 얻고자 했던 것은 큰 떡이 아닙니다. 바로 부스러기였습니다. 부스러기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겁니다. 그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간절함과 끊임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오늘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여인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큰 믿음의 위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너의 딸이 귀신에게서 놓였다.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너의 딸이 귀신에게서 놓였다 말씀하시며 치료됐다고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인은 말씀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고 딸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치료하셨어요. 근데 그 치료의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절실한 마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옳습니다라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 연약한 기도, 내 형편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균형을 이룬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우리 모든 사회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주님이 그 필요한 그것을 꼭 집어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귀신에게서 놓였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전설의 고향만 믿지 귀신의 존재는 잘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 중국에서 말하면 강시나 한국의 처녀귀신이나 몽당귀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에 휩싸이면 때로는 궁중이 잘못된 곳으로 움직이고 그 당시 한 세계가 잘못된 그 큰 구덩이로 빠져버리게 돼요.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 영적인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네 딸이 귀신에게서 놓였다. 귀신이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자녀가 제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게 해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게 하시며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그냥 기분이 기쁘고 설교 들으면서 좋은 얘기하면서 한번 웃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인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에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흥에 임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맞습니다. 이번 우리 부흥회는 정결의식과 같은 겁니다.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면서 나갑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을 때 이건 자기 부정이 아니라 겸손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낮아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준비하는 두 번째는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함은 막힌 담도 열게 됩니다. 부흥회는 특별 기도회입니다. 연속된 예배입니다. 기도의 양과 깊이에 비유하면 다른 시간과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보통 때는 시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루를 지나야 되는데, 근데 부흥회 때는 우리 목요일부터 금, 토, 3일 주 저녁 새벽에 금, 토 자다가 깨가지고 저녁에 은혜 받고 눈 뜨자마자 새벽에 또 나와야 돼. 그리고 은혜 받고 하루를 지나면서 또 저녁에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또는, 그래서 이 3일 동안을 아주 말씀과 은혜에 절이는 겁니다. 절인 음식은요 오래가고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절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왕 여러분이 부흥에 참석하시려면 곶감 빼먹듯이 띄엄띄엄 먹지 마시고 처음부터 코스 음식 드시듯이, 오마카세 코스 음식 드시듯이 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마카세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주문한 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10가지면 10가지, 15가지.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 딱 한 점 올려놓으면 이제 한 점 먹고 얘기하다가 또 막 만들어가지고 주면 또 한 점 먹으면 또 먹고, 그러면서 그 순서대로 주방장이 계획된 하나하나의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비싸기는 얼마나 비싼지. 진짜 비싼 데는 한 사람당 40만 원, 50만 원. 먹는 거는 15점 먹고. 근데 가는 거예요. 왜?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정성으로만 빚은 그 사람에게만 맞춘 음식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돈 주고 가는 거라고. 우리야 그냥 뷔페가 좋아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큰 거 먹지, 진짜 먹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애인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부흥회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제를 준비했더라고요. 이번에 주제가 길입니다. The way. 인생을 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제목이 너무 좋아요.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냥 가게 하시고. 그래, 지나가는 것도 맞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풀리지 않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과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배울 거예요. 새벽에는 새벽대로 그 말씀의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마카세 드시듯 하나씩 하나씩 이번에는 그런 결심으로 부흥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 남은 가겠다,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 절실함이 더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작은 은혜라도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권사님, 적어도 우리 게 집사님 정도면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운전을 못해요. 아들한테 부탁해요. 좀 태워달라고. 응?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번에 못 나올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왜? 남편이 지금 아파요. 그리고 남편을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 어떻게 될까 봐. 제가 부탁하려고 그래요. 딸을 그 시간에 초청해서 아버지 돌보게 하고 집사님이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왜?
돌보는 것은 시간 지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참석하는 건 아무나 못하잖아요.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친구들, 믿음 생활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진 자들, 친구들, 가족들 이번 한 번만 가자면서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예요. 그게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다고. 나는 아쉬워 지금. 왜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힘이 없느냐? 부흥회 2일밖에 안 해, 이틀밖에. 요즘에 또 부흥회도 뭐 강사가 다르게 해가지고 저녁에만 하고 모일 시간이 없다고. 한국교회 근간이 된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는 부흥회 일주일씩 했더라고요. 그것도 일주일 새벽, 전,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그리고 일주만 2주도 했어요.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님 서산에서 사셨잖아요, 옛날에. 그 옛날에 그 시골 교회는요 어떻게 됐냐면 그냥 부흥회 하면 그러면 큰 무쇠솥 교회 앞에다 걸어놓고 그냥 불 떼면서, 그리고 거기에 그냥 고기 그냥 있는 거 사람들 다 갖고 가고 음식 넣어가지고 꿀꿀이 죽하듯이 해가지고 그거 툭툭툭 먹고 김치 하나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교회마다 시골마다 했다고. 우리 나 연세 드신 분들 경험 있을걸요? 그 생각 날 거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바닥에서 서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었다고. 한국교회가 볼 게 뭐가 있어요? 6.25 난 다음에 지금 70년 지났지만 대한민국이 북한을 정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긴 게 1975년 이후에 이겼다. 그전에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시켜 주신 것이 뭐냐? 이 시골에서부터 말씀의 큰 능력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 인물들이 자라나 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란 말이죠. 저는 마음에 지금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회 일주일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뭐 하려면 하지요. 병원은 일주일 입원하라면 입원하잖아요. 의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입원하라면 뭐 안 하세요? 다 포기하지요. 오늘 제가 영적인 의사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저희는 3일입니다. 목, 금, 토. 저녁에만이라도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양보하세요. 아니면 내가 일찍 더 가서 2시간 더 일할 테니까 내가 조금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 양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초대하세요. 한 번만 가봅시다. 이번에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분명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는요, 우리 또한 예배만은 간절히 매달려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성만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나도 매주마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약점이 있어요. 성만찬을 매주 하면 습관이 되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가요. 그리고 히히덕거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거 계약입니다. 사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만찬은 내가 새로운 계약을 너에게 주는 거라고.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물어보는 거죠. 너도 사인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 집에 가면 만날 사람, 그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다고 계약해. 어느 하나 우리가 의미 없이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려질 우리 부흥회 때 그 예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인정하잖아요. 나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나 개 같은 족속이에요. 근데 그 개도 부스러기 받은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나 바빠요. 하나님 나 아파요. 틈을 낼 수가 없어 애들 때문에.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은혜 받은 그 키포인트를 보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제치고 나가잖아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데려가잖아요. 친구들이 데려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환경, 자기가 가진 그런 사회적인 지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병적인 그런 자존감의 그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주변에 뭉텅이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갔을 때 주께서 역사하셨다. 이게 성경에 주는 교훈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이번 여러분 부흥회 이제 보통은 3월, 보통은 10월 달 하는데 일부러 땡겼어요. 왜?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가게 하실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면 성경이 보이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다고. 근데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번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 사모하길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나오실 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은혜 받기를 소원해요. 정말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에게 여인,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영혼,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